자, 오늘 말씀 3장 21절부터 그리고 4장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부터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율법 안에서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율법을 받은 자들도,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만 나오는데 원래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문제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구원의 문제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라보던 최고의 자랑과 소망은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가능성이었고 근거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으로 특권을 삼았던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에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학생들 선교할 때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이 율법은 마치 뉴욕에서 인천까지 수영해서 가야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미리 배웠건, 그 수영하는 법을 국가대표가 가르쳐 주었건, 그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100m 가서 죽거나 1km 가서 죽거나 죽는 것은 다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실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율법의 행위와 별개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밖에 다른 특별한 방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국 가려면 뭐 타고 갑니까? 뭐 타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예,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뒤엎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상태를 벗어나는 이제는을 함께 쓰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내용 사이에 이제는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저기 뉴욕에서 인천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받는 비행기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를 설명하는데 21절을 보니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율법에 행위하는 별개의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는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는 것 자체로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그 율법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비행기는 날아간다 라는 거예요. 이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미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비행기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서 새로운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제 비행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도 믿음으로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7절,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율법 지킨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지키는 건 율법 지키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족쇄로 차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비행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근거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는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이것에 대한 진정한 답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영이 아니라 비행기이다. 비행기 탑승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비행기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일 우리가 묵상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 설명드렸죠. 그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은 그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손길이 우리를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